반갑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얘기를 욕심벌이라는 얘기가 재미없는 얘기라. 보통 세속적인 얘기는 다 욕심 부리는 얘기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눈이 반짝 띄게 해주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식이 잘 될까 그러면 눈이 번쩍 뜰 거고, 그죠? 아파트를 하나 살았는데 아파트가 하나 올라갈 계책을 내가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떠질 거지만은도 아파트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주식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이 얘기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1시간 내내 재미없는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오.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면 간단해. 그만 참된 사람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참되지 않은 사람은 뭐냐? 그것도 간단해. 욕심 많은 사람이라.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 욕심 많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 욕심 많아서 그런 거야. 아가 강해서. 집 뺏기 생각 안 해서. 그래서 부처님법은 전부 다 뭐 하는 법이냐면 내려놔라. 뭘? 욕심을. 간단해. 그럼 사람이 정직해지고 바르게 된다. 그 이제 보조국사는 그걸 진심직설 그랬어요. 진심. 그래서 바르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거짓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졌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정진을 해야 가는 거단 말이에요.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아시겠죠? 나무와미 답을 한번 돌아가셨어. 부처님은 다른 말로 뭐냐면 참된 사람이라. 사람 됐다 그 말이지. 부처님을 욕심 당한 것은 정말 위대하지. 그러나 막 그냥 이상하게 부풀려서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눈 두 개고 코도 이렇게 됐고 다 똑같아. 까까하게 노란 옷을 입혀놨지 그렇지만도 옷도 우리하고 똑같았어. 다른 게 뭐냐? 정신적으로 참되졌다. 그래서 부처님을 다른 것으로 번역하면 참된 사람 그래. 우리가 부처 된다 그러면 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참된 사람 된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죠. 참된 사람 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죠. 내가 내려가서 큰 절을 3번 할 테니까. 우리는 뭔가 거짓말이 있어. 그죠? 뭔가 조금씩은 자꾸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내 고집을 갖고 얘기하고 돈이 있으면서도 빌려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으니까 없다 그러고 거짓말 하냐고. 근데 조금 심한 사람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야. 끝과 속이 달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아이고 제가 생각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생각이 이성께 얘기하지.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참된 사람이 되어버렸다. 욕심을 다 버려버렸다. 그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거창스러운 얘기 같지만도
욕심 다 버려버리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분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안 보여. 아니, 내도 눈이 1점인데 있는 그대로 보이던데? 실제 모습이 안 보여. 그게 무상하고 변화하고 허망하고, 긍하경 얘기처럼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고 여로 역여전한, 똑 물거품 같고 진짜 꿈과 같은 이 실상이 실제 모습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한단 말이야. 애착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라. 이 착각하는 것을 깨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도 매우 간단한 말이라. 매우 간단한 말이에요. 내가 오늘 간단한 비결을 하나 일러드릴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교만큼 쉬운 종교를 못 봤어. 왜냐하면 다른 것은 천당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창조 절대자가 허락을 해야 돼. 그러나 불교는,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디 가야 될 필요도 없어. 바로 이 세상에 행불행을 주재할 수 있는 주재자가 부처님이나 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만이 행과 불행을 갖다가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해야 된다.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아들 박사가 10명이 있고 아들 재산 다 합하면 1조가 있어도 아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아들이 4명인데 다 박사, 뭐 의사 다 그런데 다 사자. 그래서 내가 사기꾼 사자로 쓰라 그랬어. 근데 그 엄마는 정작 굶어 죽었어. 맨날 내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박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밥 끓여줄 사람도 없어. 아들한테 간다니까. 한 놈은 미국 가버리고. 미국에 가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서울에 있는 의사 집에 와서 살라니까 딸이 안 모시려고 그런대. 딸도 뭐 병원에 나가고 아들도 어디 나가고. 그러니까 혼자 밥해 먹다가 죽은 지 5해 만에 발견됐어. 자식이 행복의 주체는 아니죠. 돈이 행복의 주체도 아니야. 돈이 행복의 주체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 그 아까운 돈 놔두고 왜 죽냐고. 갖고 가든지. 그 내가 요즘에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그래. 통장 번호는 제로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예금을 해놔놓으면 저성에 가서 뺏을 수 있는, 저성에 가서 자동 지급기로 뺏을 수 있는 것을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되겠어? 근데 뺏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좋은 일 하면 다음 생에 지가 다 받아 나오니까 돼요. 그 충분히 자동직업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나온다고. 아시겠죠? 근데 내가 아주 비밀 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이건 저승사자가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 요것들이 와가지고 저승에 와서 뺏어가지고 영 골치 아프니까 그쪽에 경제를 교란시킨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 강원도 김진태처럼. 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했어. 그러니까 좋은 일에 자꾸 써주면 돈을 한 푼이라도 좋은 일에 써주면 그게 적금이 돼. 그리고 다음 생 받아날 때 그거 다 찾아가지고 나온다고. 봐, 꽃공양을 열심히 하면 이쁘게 태어나는데 그것도 통장에 적금이 된다 그래. 특히 못생긴 분들은 지금 잘 들으시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생겼나 보네. 뭐 전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 나름대로는 잘생겼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 그죠? 대답은 세 사람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영 불편은 많이. 응. 나도 내가 살아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0.1도 안 틀려. 우리가 장작을, 우리도 어릴 때 장작을 짊어지고 가봤거든. 가보면 되게 무거울 때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 누가 와서 장작을 2개만 내려도 한 100m는 더 가. 2개만 살짝 내려줘도 가벼워. 욕심도 조금만 내려도 숨 쉴 구멍이 나온다고. 욕심 내려놓는 방법이 부처님 말씀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면 제대로 살 수 있다. 부처님 말씀 8만 대장경은 전부 다 욕심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그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놔놓으면 뭐라 그러나 내 자신이 욕심 내려놓는 주체다 그 말이죠. 근데 어디 자꾸 딴 데 가야 뭐가 될 것 같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출가를 해버릴까요? 82살 자신이가 그러더라고. 아유, 다음 생에 오시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장소도 지금 내가 있는 거기서 극락세계가 따로 없어요. 따로 저 어디 가야 극락세계가 있는 것 같지.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로 갑시다. 나무아미타불. 지금 망원경을 갖다가요. 미국에서 나사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갖다 쌓아 올려서 저 지구의 100억 광년 바깥의 빛을 보고 있어도 아직 극락이 안 보인대. 육조 스님이 아이 극락이라는 게 이게 내가 욕심이 다 해서 편안해진 걸 극락이라 그러지 극락이 어디 따로 있나 그랬다고. 여러분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번민스럽지 않고 편안한 그것을 극락이라 그래요. 그걸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그래요. 열반 그런다고. 열반이란 말이 극락이란 말이야.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 여러분도 극락을 장소적으로 어디 딴 데 가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극락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바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따로 가는데 극락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틀린 거야. 극락을 못 가. 그리고 내가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부처님이 나를 극락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데려가겠다. 부처님이 무슨 능력으로? 못 데리고 가. 내가 되게 웃은 소리를 잘해요. 내가 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바로 니르바나라는 번뇌가 다한 얘기나 그걸 번역하면 극락이라는 얘기야. 즐거움이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 니르바나를 극락으로 번역했다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 세계에 가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번뇌가 다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됐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무상사 보살님들은 하여튼 성우 큰 스님께서 잘 지도를 해서 그런지 잘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딴 데 가서 내가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거는 그 농협의 그 뭐 여성들 모임이래. 농협 뭔 여성 모임인데 가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아멘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 남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부처님이시여 보살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돼. 맞죠? 에? 그럴 때는 아멘을 하시든지 아미타불을 하시든지 하시라고. 그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시오. 그거는 공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선심을 내면 선신이 돕고 악한 마음을 내면 악신이 옆에 우글우글 한다 그랬어. 그게 공자님 말씀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정진하는 법을 하나 일러드릴 텐데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구원이 아니라 10원도 안 되고 8원도 안 된다고. 이 썰렁개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만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기심으로 사는 것은 불자가 아니다 그랬어. 욕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다 그랬어.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다. 그건 인과법에서 콩 심은 데 콩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콩나고 그러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콩이 팥이 되고 팥이 콩이 안 돼? 아니 무슨 말씀이야. 콩을 심어놓고 그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으로 팥이 되게 기도를 하면 팥이 돼야지. 그럼 왜 해? 어? 예? 불자 그러면 그 강경에서도 선남자 선여인이 이거 자꾸 나오죠, 그죠? 착한 남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예외야. 경전의 말씀 속에서도 예외야. 뭐 착하지 않은 사람은 뭐 관계가 없어. 불법하고.
그 착한 것은 악한 것은 어떤 것이냐 매우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기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할게요. 전에 누구한테 상담을 들으니까 영감님이 미워서 그냥 아주 밥도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깔치를 사와도 지 먹고 싶은 것만 딱 지 먹을 양만큼만 사온대. 뭐 빌어먹을 영감쟁이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차를 좋은 걸 하나 샀다 이거야. 그 할망구를 타지 마라 그런데 왜 타지 말라니까 신발에 흙 묻는다고 신발에서 흙 묻어가지고 차에 그 털으니까 타지 마. 그렇게 이기적이야. 남의 어려움을 갖다 살펴보지 않고 지 생각만 하고 사는 거라. 그 이타적인 것은 뭐냐? 내가 안 먹더라도 마누라하고 애기들이 이거 잘 먹지? 그렇게 하고 지 먹는 거 안 사고 지 좋은 거 안 사고 남의 걸 먼저 배려해서 산단 말이야. 그건 착한 사람이라. 벌써.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 선행을 갖다 행하는 것은 불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돼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갖다가 그거는 안 하는 것은 불자의 책무야. 꼭 해야 돼.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행하는데 해야 될 것은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 좋은 스승의 법문을 갖다 한결같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생각 자체가 엉클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전부 다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팔정도의 제일 첫머리에 정견 그려놨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 견해를 갖고 있다. 부처님과 생각이 같다는 뜻이에요. 앞에 정자가 붙어서 정견 그러면 앞에 정자는 뭐냐면 부처님 생각과 같다. 부처님 생각이 바른 것이니까. 왜 바른 것이냐? 욕심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야.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승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거짓말을 안 하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수더라, 경, 범어로는 수더라 그러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는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문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 좋은 법사로부터 들으면 내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이 자꾸 수술을 해서 없어진다고. 자꾸 사라져. 그래서 부처님 생각과 점점 생각이 같아진다. 부처님 생각과 한결같이 어이구 맞습니다. 부처님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전을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자꾸 내 생각이 틀린 부분을 갖다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경전 봐도 그 사람 엉뚱한 일을 합디다. 그래 해. 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생각은 같지만 행동 습관이 그렇게 안 고쳐졌단 말이야. 그러나 우선 생각부터 같아져야 돼. 그러죠? 부처님께서 술 먹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세금 좀 주려고 그러면 술을 내야 돼. 그럼 세금을 그냥 내지.
처사들 같은 경우 가끔가다 그 술 먹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 애국자입니다. 술을 자꾸 먹어줘야 세금을 많이 낸다. 그냥 내시오. 그러더니 그냥 내기는 아깝고요. 그와 같이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텔레비전에 법문하는 것을 잘 들어, 자꾸.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엉터리 법문을 하는구나. 그것도 알아. 왜? 이게 불교는 말이죠. 수학과 똑같다. 과학과 똑같다.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5가 되고 그렇게 되질 않아. 부처님께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수학 공식과 같은 명확한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박사학위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인다고 지금. 아이고 불교 당연하다고. 맞는 얘기라고. 옳은 얘기라고. 우리 한국어는 거꾸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문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전라도 말로 부지런히 들어야 돼.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돼. 제일 부처님이 좋아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본문을 요청하고 듣는 거야. 남 본문 요청한 데 가서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본문 요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귀가 열린 사람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본문을 듣게 되고 또 본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성불에 인이 된단 말이죠. 이제 경전을 하고 계율을 지키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번뇌는 안 가. 잘 가시질 않아. 마음속에는 내가 경전을 하더라도 자꾸 마음은 딴 생각이 일어나고 자꾸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수행에 들어가야 돼. 본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번뇌를 진짜 끊어나가는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익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여기 올라와서 하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뭐 열심히 기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뭐 한 번은 소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방송에 뭐 저들이 끊겠지. 그런 사기 치려고 그러면 내가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나는 여러분을 갖다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왜 부처님 말씀에 육도윤회를 하면서 그 수많은 고통, 여러분도 이 인생 한 번 인생에 태어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나는 하나도 고통 안 겪습니다. 안 겪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많건 적건 다 겪었어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 아무리 내 얘기를 듣고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끝까지 깔끔하게 다 없어지지 않아, 번뇌가. 그럼 이 번뇌를 없애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아무 데도 없어.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어.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오락가락하는 생각은, 요놈은 몸은
어디 갈라 그러면 그냥 문 잠가 버리면 못 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말을 이렇게 하려 그러면 입을 닫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을 하면 남이 핀잔을 주기 때문에 잘 못해. 근데 생각은 혼자 앉아서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도 생각으로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막 경상도 그 문디 같은 사람 안 죽었나? 생각으로는 많이 죽였어.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걸 없애주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본생이라 그래요. 본수행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서부터 끊어지면 말도 삿된 거 잘못된 것이 끊어지고 행동도 잘못된 것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끊는 방식이라 이게. 그래서 하엄경에 일체유심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원효가 하기를 심생적 종종생하고 마음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마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심지어는 요 근세에 이루어진 프로이드 심리학 정도들까지도 불교가 가르친 마음 다루는 법에 0.1%도 못 따라왔어요. 내가 보건대. 나도 프로이드 그 심리학을 갖다 읽어보고 정신분석학을 읽어보고 했지만은 게임도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을 다루는 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마음에 우리 인류가 발생하면서 최고로 큰 에러가 하나 일어났어요. 진화를 하면서. 뭐냐? 대뇌가 생기면서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GPS가 생겨버렸어. 나가 말이요. 나랑 깨? 내가 어쨌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하다 보니까 없는 내가 있는 것처럼 생겨버렸어.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금강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면적, 비보살인이라 그거 있죠, 그죠? 그게 아상이야. 근데 실제로는 없어, 그게. 관념적으로 생겨버린 거야. 그게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제일 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에라야. 아가 생기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자꾸 아가 생기면서 내 욕심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내 아에 맞는 욕심을 갖다 자꾸 오락가락 내가 자꾸 분별심을 일으킨단 말이야. 아, 이거는 이러니까 좋고 이건 저러니까 싫고.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그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 욕심에 맞으면 나라는 욕심에 맞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나라는 욕심에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쁘고 싫어하고 좋고 싫어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거기서 발생했다. 그런데 그 알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서 이해하면 그 중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본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본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참선법이고 그게 염불법이고 그게 호흡법이고 그게 관상법이에요. 그걸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제일 먼저 늙으면서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 늙으면서 혼미해집니다. 세 번째, 늙으면서 치매가 옵니다. 네 번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똥오줌을 싸고 발악을 해도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저승사자 앞에서 맥도 못 춥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부를 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락가락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면 연부를 갖다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또는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든지 또는 강명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장보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스승들께서 가피를 내려놨어요. 가피가 뭐냐면 이 정진을 하면 일념이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양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앉아서 여러분께서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관세음보살을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만 하셔야 돼요. 아미타불 또 섞어서 하고 지장보살 섞어서 하고 강명진은 섞어서 하고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일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주 있죠, 그죠? 염주 가지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쭉 관세음보살 이 소리 나는 것을 자기가 들으면서 관세음 할 때 절대 잠이 와버리거나 절대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관세음보살로 돌아가 보시오. 잠이 오면 조금 일어서 있든지 반듯하게 앉든지 잠에 서면 절대 안 돼요. 집중은. 그래서 하루에 5,000번이고 10,000번 지속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염주 이게 걸고 다니지 말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셔요. 티베트는 전부 다 엄마니 밤매움 그걸 해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면요. 양쪽에 오락가락 그런 생각이 있죠. 그죠? 아,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게 생각이 점점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관세음보살이 일념이 대지면 한 생각으로 쭉 이어지면 양쪽에서 오락가락한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되면 그게 처음에는 1분 되다가 2분 되다 3분 되다 그러는데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돼서 3일 내지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 된 것이 일주일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 견성합니다. 100% 견성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견성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내가 내 속의 범인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마치 옛날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큰 물통이 있는데 물통 밑이 한꺼번에 쏙 빠져버리면 물이 쏙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욕심이 쑥 빠져버리면서 속이 시원해져 버리고 머리가 맹쾌해지고 쾌활해지고 그 뒤에는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견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상태가 돼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와도 저승사자한테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리고 내 자유로 늙었어도 이때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 힘은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또 흔들리는 것이 없어요. 생사가 없어져요. 죽을 때 죽는 그 모습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쩔까 뭐 어쩔까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편안해. 죽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보조국사는 앉아서 죽을 때 앉아서 108명 질문 다 받고 다 질문 대답 다 하고 가셨다고.
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죠.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드실 때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진을 안 하면 불교의 가피가 하나도 없어. 오가피도 없어. 본인이 정진하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원력을 세워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기도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집에 딴 생각하지 말고 노는이 연불 한다고 누가 그래서 대? 아니야. 일 삼아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알아요. 다음 생에 태내에 들어갈 때 그 정도 정진적이 있으면 죽을 때도 선정력이 있어서 안 흔들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거기에 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나오는 까지 한 7살까지는 전생 기억까지 다 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갖다 이 정진하는 것을 연불하는 것을 하루에 10,000번이면 10,000번 딱 한 가지만 대비주면 대비주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 한 가지 명호만 가지고 죽자. 그거는 뭐 같으면 모기가 무쇠 소를 갖다가 뚫으려고 핏바람 먹으려고 뚫으려고 하는 것처럼 대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념이 대지면 그건 분명히 조금만 가라앉아도 본인이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지. 껍데기로 무슨 불상을 만난다고 부처님 만나나요? 30 이상 80종으로서 불견열애라 그랬어. 그럼 뭐로 만나느냐? 내가 법이 돼야 만나는 것이거든. 내가 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마음에 두 갈래 길이 없이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부처님을 백날 부처님 살아계실 때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정진하라는 말이 권선이야. 선해질 것을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동타로 같이 저 아미타 극락세계를 갖다 보고서 부처님의 부처를 보고서 부처를 본다는 것은 불상 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뭐 꿈의 병을 봤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내 정신이 욕망이 사라져서 정신이 깨어있어서 부처님 정신과 내 정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지막 말로 한마디 막 이 생에 성불 못하기만 해봐라. 애를 써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